이덕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자연재해로, 그리고 경제난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금 아름다운 계절을 맞으며 이렇게 작은 무리라도 모여서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시간 우리에게 신령과 진심의 마음 주셔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만남을 갈망하는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야 하는데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고 행함에 따라가지 못하여 오히려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담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도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이 고난의 시대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주님, 예배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이웃에게 전도하는 일과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와 나눔과 격려는 함께 모여야만 가능하기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다시금 구합니다. 이 비대면의 상황이 속히 종식되고 평범한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나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어 없기는 우리 세대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는 나와 내 교회를 위하는 만큼 더 큰 공동체와 이웃을 함께 생각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멋진 구호에 앞서 작은 사랑의 실천이 삶에서 우러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달하는 참다운 제자들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주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놓인 선교사님들과 도시와 농어촌의 소규모 교회들 그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돕는 바른 정책들이 선택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시기에 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님의 도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형편들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시는 주님,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병든 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실직한 자, 해외에 나가 있는 자, 금복무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함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조이자님이 아주 고생하시네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 서울에서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양양을 쭉 가다 보면은 터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터널에 지나갔다가 나오고 지나갔다가 나오고 아마 수십 개의 터널이 계속 이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터널에 들어가면 또 금세 나와요. 근데 거의 끝에 무릎에 가서 무슨 터널인지 모르겠지만 그 터널 들어갔는데 가도 끝이 안 나와요. 아니, 지금까지는 들어갔으면 나왔는데 이 터널이 왜 이렇게 길지? 중간쯤 갔는데도 터널의 끝이 안 보여서, 야, 이거 엄청 터널이 기네. 그러면서 계속 달리다 보니까 끝에 빛이 나오고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더라고요. 마치 터널의 한가운데 있는 기분이에요. 터널의 한가운데서 조금 전은 터널을 금세 빠져나왔는데 왜 이 터널은 끝이 안 보이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터널 한가운데 멈춰줄 수는 없잖아요. 멈춰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멈춰주는 그 순간에 사고 나요. 이 터널이 왜 이렇게 길지? 그리고 이 터널이 끝이 어디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달려가야 돼요.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예배 드리는 온전한 모습이 언제가 시작되지? 마치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새가 하나 있다 그래요. 뱀잡이 수리. 왜 뱀잡이 수리인가 했더니 이 새가 아주 뱀을 기가 막히게 잘 잡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크기는 약 한 1m에서 1m 50 큰 새죠. 다리도 아주 길고요. 그런데 맹금류입니다. 맹금류. 모든 걸 다 잡아먹어요. 뭐 곤충에서부터 양서류, 설치류, 파충류,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아주 무서운 새지요. 근데 이 무서운 이 새인 이 뱀잡이 수리도요, 어느 순간에 그 한가운데서 사자를 만나거나 표범을 만나거나 아주 무서운 맹수를 딱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위험을 감지하죠. 위험을 감지하면 그 긴 다리로 아니면 날개를 펴서 휙 도망가면 되는데,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자기가 날아갈 수 있다라는 이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두 다리로 도망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맹수들한테 그냥 잡혀먹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순간에 왜 날 수 있는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지? 왜 그것을 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도 이 심리적인 특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물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각한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헤쳐나가고 풀어나가고 하는 것보다는 순간적으로 좌절한다, 주저앉아버린다, 상실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풀어나가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다니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니엘,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민족적인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켜낸 위대한 신앙인의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위기를 맞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위기를 맞았느냐? 당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 유다를 침공을 해요. 유다를 침공을 해가지고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하면서 유다 민족을 멸망을 시켜요. 그런데 1차 침공을 하면서 이 유대에 있는 그 어린 소년들이나 아니면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다니엘도 1차 침공 때에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냥 끌려간, 그러니까 청소년 때이죠. 어린 시기 때에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의 왕이 바로 벨사살 왕이에요. 근데 이 벨사살 왕 다음에 주변에 파사가 일어나면서 파사의 이 고레스가 메대 나라를 합병을 해요. 그러니까 메대를 침략을 하고, 그리고 메대를 전복하면서 다시 바벨론의 눈을 돌리면서 바벨론을 무혈 입성을 하게 돼요. 그때는 이미 바벨론의 국군이 세해가지고 그냥 손을 들고 바로 이 파사의 이 고레스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말지요. 이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우냐면은 메대의 다리오라는 사람, 이 다리오 왕인데 이 메대의 다리오가 후에 자기의 장인이에요. 이 다리오를 데려다가 바벨론을 다스리게끔 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이 되지요. 그래서 이 왕을 돼서 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됐는데, 다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바벨론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바벨론을 120개 도로 이렇게 나눠요. 120개 도. 우리말로 말하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하면서 이렇게 나누듯이 바벨론을 120도로 나눴어요. 그리고 120도로 나누는 가운데 이 120도를 다스릴 수 있는 또 총리를 세워요. 근데 그 총리를 3명을 뽑아요. 그래서 3명이 나누어가지고 이 120도를 다스리는데,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를 세워야 되는데, 수석 총리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을 3명의 수석 총리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6장에 다니엘이 다리오에 의해서 수석 총리로 뽑혔을 때에, 인정받고 있을 때에 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약 한 70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대 때에 끌려와가지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의 여생을 이제는 거의 다 이 바벨론에서 보내고 거의 70이 됐을 때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때도 그렇고 벨사살 때도 그렇고 지금 다리오 때도 그렇고 왕이 바뀔 때마다 총리를 했단 말이에요. 총리를 했어요. 지금 이 다리오 때 총리가 됐을 때는, 그 전에는 그래도 나이가 젊었을 때니까 이해를 하지만 70이 돼가지고 이 다리오 왕 때의 총리로, 수석 총리로 발탁이 됐다? 여러분, 그때의 사람의 수명 나이가 약 한 40에서 50 사이예요. 50살만 살면 거의 수명을 다 하던 때에 다니엘이 70이 됐는데도 다리오에 의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 그도 수석 총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은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민첩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민첩하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을 제임스 킹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었냐면 탁월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탁월한 영적 능력. 여러분, 지금 70이면 아직 건강하잖아요.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니까 70이면 아직도 건강한 시대인데, 여러분, 이때 70은 아주 노인이에요. 걷는 것도 힘들어할 그때예요. 수명이 50에 끝나는 시대니까. 그런데 70의 노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능력이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는 한평생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잃고 그 다음에 성전을 멀리하는 가운데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는 있었지만은 그는 영적인 상태는 늘 강했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위기 앞에 있더라도 영적인 상황이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굳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3명 중에 이 바벨론을 다니엘을 바벨론 총리로 세웠다. 이 다니엘의 출신이 어디냐면 유대예요. 유대의 포로로 끌려온 소년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총리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본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본토 사람들이 저 유대에서 포로로 온 이 사람,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웠으면 여러분 시기할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시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들어온 지 한 3년밖에 안 되는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3년밖에 안 됐는데 집사 주고 그다음에 권사 주고 그다음에 성가대 대장 시키고 막 이렇게 직분 준다 보세요. 그럼 오랫동안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들어오자마자 몇 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직분 주고 일 시키지? 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총리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시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끌어내리려고 아무리 흠을 찾아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다 보니까는 이 흠 없는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래도 뭔가 찾아야 되는데 찾다가 보니까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습관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 종교적인 습관이 뭐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종교적 습관을 근거로 해서 이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실각시키자.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이들이 왕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라든지 어떤 다른 왕이든지 누구에게도 구하면 아니 되는 줄 압니다. 오직 왕에게만 구하게 하옵소서. 다리오가 가만 생각하니까 나쁜 제안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리오가 바빌론의 왕이 되어서 이 제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서 총리로 세웠지만은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이 120도를 하나로 묶어야 되잖아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모든 백성이 자기 앞에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한테만, 다리오한테만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나쁜 일 아니잖아요. 30일 안에 이 바벨론 제국을 다 자기 손 안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를 높여주는 일이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법령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끄떡거리고 그거 좋은 법령이다. 그리고 도장을 국 찍고 만 거예요. 어인을 찍었죠. 근데 어인이 한번 찍힌 이상 이 법령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번개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19의 시대를 겪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세계적인 이 상황 속에서 위기잖아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우리 정부의 당국들이 너무 애쓰고 있지요. 보건당국이나 중대본이나 아니면 의료진이나 매일매일 브리핑 해가면서 조심하자. 저들의 노고 참 생각하면 안타깝고, 그래서 그들의 수고함에 우리가 박수를 보낼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 치하에 우리가 폄하하면 안 되지요. 어떻든 간에 공동체, 이 사회가 안전하게 잘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 반대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가시든지 조심하셔야 되고 마스크 껴야 되고 또 이격다리 서로 이렇게 거리 유지도 하고 대소에 있으면 서로 전화로 교제도 하고 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상황을 통해서 교회의 예배를 정치화하려는 의도는 과연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니다라는 생각은 저는 해요. 일부의 사람들이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종교 탄압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들의 수고에 우리가 치하해주고 감사는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본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처럼 정치하는 자들이 교회를 대해서, 교회의 예배에 관해서 단 1%도 아니 거기에 조금이라도 사심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은 사실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여하튼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정치적인 음모가 시작이 된 거예요. 조서가 도장이 찍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느 누구에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 그게 오늘 본문의 10절의 내용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왕이 서명한 조서가 공포된 것을 알았지만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의 집 2층에 예루살렘 방향으로 난 창문이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가지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또 하나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은 뭐 특별히 행했던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고국에 있을 때나 여기 왔을 때나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에 젊었을 때 끌려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이가 70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루에 3번씩이라는 이 단어, 요 말은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입니다.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하루에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요거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낙성식을 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낙성식을 하면서 하느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예요. 그 기도문 중에 하나를 기억을 하면서 오늘 다니엘이 그 전에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대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 PPT로 나갈 터인데 저랑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그 주께서 택한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기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일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솔로몬의 낙성식의 기도를 다니엘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아침, 점심, 저녁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죠.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간절한 자세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에 기도할 때입니다. 더욱더 여러분 열심히 해서 기도하실 때예요. 다행히 요즘 우리 교단에서 내일부터 교단에서 100일 정오 기도회를 실시를 하네요. 100일 정오 기도회. 제가 이제 유튜브로 방송이 되는 걸로 그 주소를 제가 내일 우리 다 보내드릴 거예요. 100일 정오 기도는 뭐냐면은 이제 내일 총회장을 이슈로 해서 100명의 설교단, 100명의 목사님들, 설교자들을 모아서 매일매일 12시에 10분 설교하고 그 다음에 10분 함께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12시에. 그래서 이 교단에서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때 성결교인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매일 12시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10분 메시지를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정말 이 교단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성결교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 담당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날 제가 담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이제 그 전에 녹화를 떠가지고 이제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그날 이제 12시에 나오는데 주일이라서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뭐 녹화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들으면 되겠죠. 여러분 제가 그래도 100명의 설교인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인단이 계속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딘지를 무론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이 솔로몬의 낙성식의 기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은혜제일교를 향해서 기도하자 뭐 그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했는데 기도의 그 다음에 보니까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감사하였더라는 이 단어가 야다예요. 근데 이 야다라는 이 단어가 감사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이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도 해야겠지만 다니엘은 그런 기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한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늘 6장 읽었지만 그 다음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7장부터. 근데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이 유다 구원에 대한 이 계시가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계시를 받았어.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바벨론에서 몇 년? 70년 동안 있다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계시를 받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 줬다, 계시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시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에레미야 29장 14절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대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내배어놨던 나라들이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에레미야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비록 지금 내가 여기 바벨론에 있지만 이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그는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굳게 믿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거든. 그 경험은 무슨 경험이었냐면, 보세요. 청소년 시절 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유대의 아주 똑똑한 애들만 다 데리고 왔단 말이야. 똑똑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잘 훈련시키고 잘 교육시켜가지고 자기 바벨론의 어떤 그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다니엘에게, 이 훈련생들에게 왕이 진미를 내려주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왕이 내려주는 진미를 안 먹겠다. 그러니까 왜 안 먹겠느냐?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저 산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하고 물과 채소를 먹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하고 한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흘 동안 물과 채소를 먹었는데 봤더니 정말 산의 고기를 먹고 있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얼굴빛이 좋고 얼굴빛이 더 붉으스름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죠. 그것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할 땅에 세워진 금시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문불에 들어가잖아요. 풀문불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서 나왔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알았던 거예요. 또 그리고 오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밀고가 되잖아요. 밀고가 돼가지고 다니엘은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맹수의 밥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그뿐이에요. 오히려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70년 동안 이곳에 있다가 다시 우리에게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길을 당할 때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 안 되죠. 이 길을 당할 때 주저앉는 거 안 돼요. 상실하는 거 역시 안 돼요. 오히려 위기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아까 우리 교단에서 100일 동안 기도해야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90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약 한 40분이니까 하루를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40분 하고 20분 기도하고 그러면 하루에 1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오래 가기 전에 하루 1시간
40분 말씀 보고 20분 기도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우리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기 앞에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기 앞에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일제시대 속에서도 6.25 동란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도 신앙은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밟으면 밟을수록 그 교회 문을 폐쇄시키면 폐쇄시킬수록 그들은 그 안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왔던 그 선조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하며 나갈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마음이 민첩했다는 다니엘처럼 우리 영적인 이 탁월감이 영적인 이 어떤 감각이 오늘 이 상황 속에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상실되지 않냐고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 몇 분이 앉아있으니까 참 감사하네요. 그래도 아무도 없는 것을 혼자 예배하면서 하려니까 이거 참 공허한 가운데 던져지는 말 같아가지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장님들이 나와서 같이 하고 권사님들 몇 분이 함께 계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고 위기 속에서도 신앙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 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8장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선한 목적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섭리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미리 감사와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신앙처럼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신앙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